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오늘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에 찾아가는 교회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늘 시간이라는 것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는 중요한 일도 있는가 하면 시급한, 급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중요하고 그리고 급한 일들을 기준으로 4가지의 일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이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각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인지 아마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위기, 급박한 문제,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 등이 있는데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던가 아니면 다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4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죠. 이것은 하찮은 일들입니다. 시간 낭비를 하는 일들입니다. 주로 오락이나 어떤 TV 시청과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운동이라는 항목을 이 자리에 놓고 싶지만 모든 분들이 아마 반대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조건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는 힘쓸 필요도 없고 그것을 물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2가지 문제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책에서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에 관해서는 예방, 생산 활동 능력, 인간 관계, 독서 등을 예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관해서는 작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소한 일들. 예를 들자면 업무 중에서 친구들에게 카톡에 답을 해주는 것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 전화, 우편물, 보고서, 그리고 일부 회의, 그리고 눈앞에 급박한 상황과 인기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당장 답을 내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중요한 일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이 중요한 일들은 즉시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일들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일보다는 사실 급한 일들을 먼저 선택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서적이며 소책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찰스 험멜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서는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제대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분의 삶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시간에 쫓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했고 메시지를 전하셔야 했고 심지어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에 매이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중요한 일을 선택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그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슬픈 마음을 안고 나사로를 찾아 바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셔야 하는 일들을 하신 후에 나사로를 찾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저는 교회에서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일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상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전화로 가르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내가 찾아가 봐야 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 이웃 교회 예배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하나 싶었고, 더군다나 어제는 제가 차를 가지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다시 자전거를 타고 그 교회까지 간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매우 고민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자전거를 타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잘 준비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민의 시간은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무엇보다는 중요한 일, 예배가 바로 중요했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급한 일 정도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큰 지진이 났었고, 그리고 옥문들이 다 열리며 죄인들의 착고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아마 감옥에서 다 탈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더욱이 더 단단히 지키라고 일러두었던 이 바울과 그 실라 역시 도망을 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그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지켜본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그 의연함과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카리스마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어서 나는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했던 위대한 선언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란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한, 아니 가장 중요한, 아니 단 하나의 메시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수는 그 메시지를 듣자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잠자는 가족들을 모두 깨워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밤중,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한밤이라는 이 헬라어는 카타토 메소닉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략 자정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12시, 밤 12시가 되어서 찬양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지진이 일어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된 이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짧게 넉넉하게 보더라도 약 1시간 정도가 지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밤 1시가 넘은 시간이지요. 지금처럼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이 많은, 그리고 전기가 들어온 이때는 이 밤 1시라는 시간이 뭐 그리 깊은 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밤 1시라면 우리는 다 잠자리에 든 대부분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는 밤 1시라면 진짜 한밤중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아주 깊은 고난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찾아간 시간까지 생각하면 정말 깊은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가족들을 깨워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까지 받게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삶의 중요한 일들을 삶의 우선순위로 결정한 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간수가 들었던 그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오직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바로 그 깊은 공허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수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그 밤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밤 그 시각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아주 잘 번역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밤, 일이 지체되지 않고 바로 그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의 집이 감옥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어두운 한밤의 거리를 걸어서 집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입장은 지금 어떨까요? 바울과 신라는 지금 매의 그 전날 엄청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마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상처에서 피가 나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다친 곳을 치료하고 씻기고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난 후에 이제 제가 아까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신라를 보살펴야 하는 인간적인 예의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그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가장 중요합니까? 다른 일들을 팽개치더라도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 되어주십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그 성공을 하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고 모든 경제 활동이 금지되고 가족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언제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레디컬이라는 책은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책을 괜히 봤구나. 내가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한 것이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같으면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나와서 그러면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하시지요. 그리고 새가족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내려가면 잘 준비된 VIP 룸에 이제 앉혀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아주 정성스럽게 잘 섬겼을 테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5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노숙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급한 일보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에게 약 10여 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어쩌면 저는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이라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이러합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우선하는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다니려면요, 노숙자가 되셔야 하고 아버지의 장례 따위는 그냥 접어두시고 가족과는 영이별입니다. 작별 인사요? 아니, 그런 시간도 사치입니다. 책에서 짐 세딕스라는 설교학 교수의 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루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짐 세딕스 교수가 설교하는 집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들을 뜯어말려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작이지? 그럼 난 뭐야?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설득하는 양반 밑에서 공부하겠다고 내가 여기까지 쫓아온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딕스 교수는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하는지를 설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데이비드 플랫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세련된 설교야. 신앙의 역설을 이용한 일종의 심리적 기술이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집회에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이 플랫 목사님은 세딕스 박사가 설교했던 대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들을 뜯어말려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간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당당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전했습니다. 세딕스 박사보다 더 세련되고 깔끔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마지막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책에 기록된 대로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헌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행사를 주최한 사람은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려오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그곳에서는 이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리적 기술을 활용하셔서 역설적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대로 일러주셨을 뿐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한밤중에 또 중요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도망가는 것은요, 매우 분명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온몸이 쓰라린 아픔 가운데서도 온전히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쉬게 해달라거나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전한 후에야 그들은 상처를 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겨 먹고 그 다음에 대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는요, 그날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 간수는 착고를 채우며 다시 감옥의 문을 잠궜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복음을 전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간수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며 그들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그나마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에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회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나 자신도 멈춰버렸습니다. 2020년 무언가를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채로 우리는 어느새 9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힘써 달려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허겁지겁 삶을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머리 들 곳 쫓아 없고 피곤한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시간에 쫓겨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중요한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큰 두려움 앞에서도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치고 바쁜 세상을 허덕이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분명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급한 일에 힘써 왔습니다. 당장 교인 수를 늘려야 했고 아무런 고민과 반성 없이 수평 성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의 사회적인 힘을 키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새 가족을 등록시켜야 했고 직분을 그저 쏟아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교회, 아니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의 삶 역시도 늘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내느라 그만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다른 급한 일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고 맙니다. 이것부터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하루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 예배의 시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여러분들의 삶에 내세울 수 없는 부끄러울 만큼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땀을 흘리며 삶을 살아내 오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게 쫓기며 급한 일들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아오신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멈춰선 이 순간이 되어서야 정작 중요했던 것을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이 간수가 중요한 일을 붙잡았던 것처럼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